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요 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아무런 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가 경배해야 될 분은 그 스토리에 줄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게 덮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줄거리가 인간에게 덮친 것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러워하는 인간에게 덮친 것이 뭐냐? 잠깐이라는 게 잠깐. 그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 비교하기 전에 예수님을 천사와 먼저 비교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인간 사이에 장벽이 펜스가 단절막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 위에 하나님의 원리, 중간에 있는 장벽에 위치해 있는 게 천사의 원리, 그 밑에 인간의 원리. 인간의 원리는 중간에 있는 천사의 장벽, 펜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없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장벽을 뚫고 하늘로 갈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중간에 장벽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천사의 원리인데 이 천사 중에서 수상한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악령이라 하죠. 타락한 천사, 뱀, 옛뱀,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라 합니다. 그 천사 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걸 타락이라고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천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능과 기능을 수행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타락한 악한 천사가 자리를 떠나서 아래쪽에 있는 인간 자리로 악한 천사가 침범해 공격해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 거다는 거. 나는 내 거다. 그 악마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나는 내 거다.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이 아래 1층에 유포시킨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능이 절단되어서 잘라졌어요. 주님 뭘 합니까는 말을 안 해요. 내 자리를, 내 것을, 내 소유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키우느냐, 여기에 평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기 몸을 소유라 여겼을 때에 그때 그대로 인간에게 넘겨준 악마의 본성이 있어요. 네가 신처럼 되리라. 네가 신처럼 되리라. 악마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악마의 순교자, 악마를 위한 순교자 돼. 나도 신이지만 너도 신이야. 네가 신 노릇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인간은 내가 신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자살해 죽더라도 나는 신인 건 맞다. 건드리지 마. 순교자가 될 그걸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준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뭐냐? 전지전능이에요. 인간은 내가 신이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야 되겠어. 돈을 주고도 다 알아야 되겠어. 마귀가 인간에게 준 신이 뭐냐 하면 내가 다 알아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의 한도는 어디까지냐? 내가 아는 내 소유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기어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젊은 사람 전지전능은 돈도 되지 않으면서 2천만 원 중고 벤츠 타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더 고급 차 찾고 인간이 전지전능을 내 내부가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집 짓는 게 취미예요. 집을 일꾼 하나 없이 자기 손으로 집 짓는 게 취미예요. 집을 멀쩡하게 지어놓고 또 집 짓고 싶습니다. 전에 하자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미친 거예요. 인간은 전지전능 못해서 안장을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의식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모든 의식이 한 곳에 모아질 때 그 개념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God, 신이라고 해요. 모든 의식의 개념을 한 곳에 집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금 1층과 2층에 대해서 통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3층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원리가 정령 죽으라인데 2층이 되는 천사의 원리 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내가 정령 너를 죽이리라 바뀌어요. 제일 높은 3층 하나님의 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1층 아래쪽에 가면 나만 존재하고 나만 빼놓고 내가 죽이리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왜 너는 나보다 더 전지전능해? 왜 신다와? 너 가만둘 줄 알아? 미워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미워하는 걸 살인죄에 해당돼요. 미움의 이유는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미워요.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비교 통해서 누가 더 알아 신다우냐, 누가 더 알아 하나님에 접근했느냐를 1층에서 그런 관계로서 인간관계가 인간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3층에서 다 죽일 거야. 하나님 쪽에서 정령 죽으리라. 2층이 되는 천사의 영역에서 창세기 3장 24절 인간이 갈 수 없도록 막아 에덴 동상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 길을 차단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천사의 영역에서 2층의 역할이에요. 2층의 천사가 인간은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있는 곳에 못 간다는 걸 천사가 알아요. 천사가 아니까 이왕 못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런 논리와 원리를 유포시킨 1층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다는 말은 마땅히 그 예수님 자리가 천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정령 죽으리라 자리까지 오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침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일의 줄거리예요. 이 하나님의 일의 줄거리가 덮인 사람을 성도라 하고 줄거리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령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있어봐야 없는 존재로 사라져요. 근데 성도는 없는 데서 나와요. 없는 데서. 성도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죽은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성도예요. 인간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2층에 천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 본인이 인간이십니까? 그럼 끝났어요. 인간에서 성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3층에서 1층으로 2층을 뚫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실현했어요. 정령 죽으리라에 합당한 죽음을 말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보여주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3층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소위 산자라고 우기는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고 살아나서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 그걸 자기 자리라고 여기고 그걸 차지하고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 자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3층의 하나님의 줄거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고 1층 주제에 자꾸 3층 쪽으로 계속 자꾸 위로 올라가요. 인간들은 전지전능을 추구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은 낙후함과 모자람을 깨닫게 할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아요. 모든 율법, 성경, 힌두교 경전이나 알라시 그것도 뭐죠? 계시받은 계시는 다 끌어모아요.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모든 걸 끌어모아요. 이게 실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모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돈이 일체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때 전지전능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가? 질문해. 내 과학적으로 답변 다 해줄게. 그렇게 될 때 그 전지전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금 내가 그런 존재에 대한 제거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는 이게 제거 대상이 아닌가, 제거가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들기 시작합니다. 정령축을이라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그냥 신화 이야기에 난 몰라도 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한테 갖다 들이대고 정령축을이라 이 말이 장난처럼 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알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같은 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진짜 신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지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층에서 아래층 마귀 밑에 있는 인간은 상대도 안 해요. 그냥 마귀한테 매여 사는 인간은 상대도 안 하고 악마를 노립니다. 악마가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나의 절대적인 목표점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편 110편에나 주님이 두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갈라져 버렸어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천사에게 경배받고 한쪽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인간은 바보 같아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예수 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 피 믿고 예수 십자가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 십자가 믿고 십자가 목걸이 달랑달랑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서 악마의 본성으로 인간 세계에 날려놔 버렸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인간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악마의 귀신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귀신이 나가 인간 그 자체는 말씀을 모르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실 분 맞지요?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 맞지요? 귀신 나가는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지? 입 다물어. 내가 아주 할 일이 남아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신한테 잡히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지는 방법으로 십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 귀신을 이기려고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다시 멀쩡한 나로 돌아오는 걸로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신이라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인간 되어서 인간답게 사는 거.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악마는 말합니다. 네가 죽으리라. 예수 당신이 내 손에 죽으리라. 감히 인간의 존재를 제거해?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존재 편에 서서 인간 편에 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당성을 나는 신에게 고발하리라.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발설되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질서의 세계입니다. 악마의 본성으로 질서 잡힌 세계예요. 주님께서는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합니다. 혼돈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러면 창조만 남기 위해서 창조는 자체적인 스토리와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넣으면 인간이 되지만 성도는 인간의 시체 흙에서 성령을 주셔야 이게 성도가 돼요.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고
흙으로 돌아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 말하기를 성도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돼야 돼요. 1층 아래층이 어디에 3층까지 올라가요? 안 돼요. 2층이 가로막아요. 2층이. 인간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니까 땅에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서 천국 있다고 만들어내요. 성경 가지고. 모든 의식의 집대성은 내가 신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신이 된다면 성경 해석도 내가 신은 되는 쪽으로 해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성경 쓰고 성경 읽고 난리 아니죠. 이런 악마의 본성을 성경을 보는 순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 순간은 멈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총, 은혜, 십자가 그냥 새롭다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주님께서 십자가 죽은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천국을 했어도 결국은 너는 너를 포기를 못했잖아. 사람하고 성령은 결합이 안 돼요. 정령 죽으리가 될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만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과정 참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냐면 인간이 있다면 제 아래층의 인간 원리를 주님께서는 위층에서 중간에 천사한테 율법 가지고 명령한 게 인간 집단에게 준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었어요. 첫 모델로 이스라엘 인간 집단에게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을 줘 율법의 행위로 저주 안 받을 자가 없게 되었어요. 저주 받는 걸 처음부터 인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샘플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모범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버리니까 천사에 의해서 주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은 망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저주에서 빠져나갈 능력이 재주가 전혀 없어요. 율법대로 모든 인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 없습니다. 그런 거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서 인간이 율법 행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죄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 앞에 율법에 대해서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집대성해서 마중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 한번 지켜 봅시다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마주하러 나왔어요. 율법에 의가 있다니까, 율법에 복이 있다니까, 복을 소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율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인간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데서 나온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뭐냐?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느냐? 문제는 그 믿음이 제공되는 출처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아 자손을 못 낳아요. 그 집안에 혼돈, 자식 없는 혼돈,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주께서는 그것을 배제해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약속 난 자식 외에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후손이 어찌어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줄거리예요. 제 위층에서 아래층 내려는 그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줄거리를 타고 내려오시고 그 줄거리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되어 있어요. 인간은 출생했다 죽는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에서 난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내가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스토리가 줄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 마리아를 이용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두 번째 위층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왜 이런 인사를 해주십니까? 저 사내를 모릅니다. 당황스러워 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내게 덮으시리라. 성령이 오려면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천국 가는데 어떤 기여나 행함으로 알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천국에서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그 천국 자리에는 잉태치 못한 자, 땅에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 하나님 약속 난 자식 질세의 엄마에서 새로 태어난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 그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다. 이 땅에 잉태치 못한 자, 성령 난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난 자에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심판이었죠.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와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살고 싶어?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죽였던 이야기야. 그거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쪽 마귀 이야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으나, 다시 말해서 내가 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들이고 한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 이전에부터 이미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선택받았다는 그 표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일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는 내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지시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연하다는 사실을 같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는 순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사도 바울 그렇게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에게 다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활동해야 되는지 생각했어요. 왜? 자기 존재를 스스로 포기할 제자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 좀 과격했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서 의식으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가 인간이 끼들 자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다는 말은 내가 한 게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전혀 없음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지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스토리가 갈라디아서 잘 나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그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위층에 예수님마저 하나님 원리에 있다가 인간 원리로 내려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빼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빼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으로 빼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없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궁금할 때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습니까? 궁금해 미치겠지요.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는 네가 성령 아래 있는지 아직도 네가 있지도 않는 천국 갈랐고 교회에서 예수가 봉사하는지 바르게 노력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 시각한 증거가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에 아주 친절하게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빠지게 되면, 복음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오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순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건 모르고 나는 모르겠고 그건 됐고 나는 내 하는 시도 했을 때 나오는 성령이 오지 않는 상태가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고 그걸 상당히 노골화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었잖아. 그동안 무엇이 나를 죽게 했느냐를 보라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기독교 교리가 죽게 했지요. 기독교 교리가. 왜? 그거는 성령 없어도 인간이 해낼 수 있으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고 인간의 이성이 있고 인간의 판단력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게 기독교 교리예요. 삼위일체 믿지 뭐. 십자가 믿지. 다 믿어줄게. 그렇게 해서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매일같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로 죽었는데 오늘 또 살게 해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면 안 되느냐 하면 지켜버리면 나름 내 위주의 질서가 생겨요. 내가 지킨 질서. 그 질서는 우상이 됩니다. 내가 지키면 나의 신앙 스토리, 신앙 줄거리, 신앙 연조, 교회 토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저도 포함시킨 간단한 테스트를 저도 포함시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나는 대성 국민학교 4학년 때 근데 남부 쪽에 명덕 국민학교 있었어요. 나도 4학년 애도 4학년 이름이 이윤복이에요. 그 4학년 애가 일기장이 대박 났어요. 그 일기장을 저도 봤어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남배가 있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만나 싸우다가 엄마는 자식 4명 도망가 버리고 아빠는 맨날 그 노름하고 있으니까 윤복이라는 4학년밖에 안 애가 동생 3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구두통 들고 다방마다 껌 팔고 그래 잡히가 희망 안에 들어가고요. 구두하다가 또 깡패도 얻어맞고 구두통 뺏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는 정신 못 차려가 노름해 있는 집도 날려가지고 거지 생활하고 빌어먹는 게 한 푼 줍사가 빌어먹는 게 애 3명 데리고 그걸 담임 선생 알았고 같은 학교 김동식 선생님도 그걸 알았어. 그 김동식 선생님이 이윤복이 말을 안 했는데 그 숙제 일기장 보니까 세상에 이거 기가 막히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지 생활 하면서도 또 어떤 버스 회사 사장님이 집 하나는 구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또 차 사고 나가지고 아파 누워있어요. 동생 셋하고 아버지까지 아파서 누워있고 여동생 하나는 또 하도 집구석에 엉망이니까 돈 벌어 서울로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윤보이가 없고 돈 벌어 서울로 도망친 우리 동생 찾는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마침 김동석 선생님 일기장을 출판하자 출판해가 걔는 일기장 출판처 모르고 여동생 찾으려고 찾다가 출판사에서 일기장 크게 개방쳐가지고 나중에 그 출판사 사장이 동생도 찾고 대구 내려올 때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얼굴 코빼기도 베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언론사 기자는 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출판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 책이 10만 번 팔려가지고 집도 말했을 때 그때 도망친 엄마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윤복이 내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동갑이라서 가슴에 너무 슬펐어요. 지금 봐도 슬퍼요. 뭐 대책도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1990년 나이 37인가 37에 너무 고생해서 강경하러 죽었어요. 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윤복이라면 그 윤복 입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윤복이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넘어서야 돼요. 슬픔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슬픔은 바로 내 존재에서부터 슬픔이 와. 그럼 내 존재는 어디서부터인가? 2층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에스겔 1장 18에 나옵니다. 그 네 천사가 있는데 뭐 사자 얼굴, 소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천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데 행할 때는 사방을 향하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천사는 소유가 아니고 기능이 우선이에요. 천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능적으로 움직여요. 그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 어느 곳에 악령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는 천사도 같이 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악령의 사고방식이 없는 것이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상이 교회든 악마의 소리, 악마의 본성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천사가 눈이 많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화로다 같이 청한 소리가 이르되 문지방이 요동하며 땅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윤복이는 누가 복음 이야기해 준 사람도 가정 형편도 그렸어. 그저 바깥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구두 닦기 하고 끈 팔고 깡패 얻어가면서 어쨌든 존재하는 동생 3명과 아버지를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그는 분투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서 그 위층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와 아래층에 있는 이사야가 직접 대면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1절에 하나님의 스토리, 계획이 이사야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는 그대로 전하면 되죠. 모든 것을 싹둑 다 잘라버리라. 10분의 1 남아도 다 자르리라. 하지만 그게 잘라져야 비로소 나오는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잘라야 돼요. 윤복이가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강경하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마저 잘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도 그 윤복이보다 더 슬픈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주님 홀로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 지독한 슬픔의 자리에 주님은 아예 겨냥해서 노리고 투신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투신한 데서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내부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소유가 아니고 성도는 자리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왜 활동해야 되는지, 율법을 왜 줘야 됐는지,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심지어 악마가 왜 이 세상을 접수하고 장악하고 점령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문제였던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은 정령 죽으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 성령께서는 죽은 너희가 정령 살리라는 주님이 주신 자리가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